이제 말씀 구제를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빌립보서 1장 말씀인데 말씀 구제를 나눌 때 참 항상 감사가 되는 꼭 묵상을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 때 이름이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이제 구걸을 하였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걸으라. 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주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이 말씀밖에 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에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늘 말씀 교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되신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우리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로마에서 이제 가서 2년간 갇혀있게 되죠. 거기서 가택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시간 찾지 않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 이르니 라고 하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라고도 하고 로마의 첫 식민지라고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갔을 때 처음으로 발을 디디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똑같이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바울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막 귀찮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찮다고 해서 그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자들이 귀신들이 와서 막 예언을 하고 그래서 점쳤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돈을 벌던 자들이 바울 우리들을 고발을 해버려서 그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뭐였죠? 찬송 보면서 옥이 부서지게 되고 그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같이 고난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유럽의 첫 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2장 2절에 보면 전서 2장 2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빌립보에 대한 어떤 사도 바울의 기억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내면서 마침내 교회가 세워진 그런 지역이라는 애틋함이 아마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바울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서 빌립보 형제들이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피하셨죠? 우리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이 빌립보 성도들은 첫날부터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척박한 지역에서 그 성도들. 또 좀 넘기셔서 4장 좀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받는 내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똑같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더하여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는 말로 다른 모임들이 다 아마도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핍박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빌립보 모임은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오시면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로 됩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느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모임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실 거다라는 말로 그 마음에 있는 절절한 그 애틋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드리고자 하는 9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또 이렇게 동역에 감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모임을 위하여 한 기도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상 9절만 집중적으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 본문은 물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였지만 또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받을 만한 말씀으로 좀 분별이 됩니다. 이제 9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구분을 좀 해볼게요. 너희 사랑을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라는 말이 나오고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를 좀 제일 핵심 단어를 좀 뽑으면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라고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이따 설명을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이 문장의 제일 핵심 단어들은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라는 겁니다. 누가 풍성하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울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사랑은 무엇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진짜 자주 쓰는 말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장을 아니고 아이들에게 사랑해 하면서 왔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많이 삽니다.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고 쉽게 사용하지만 막상 정의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마땅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애정과 마음 쓰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지각으로, 인간의 지각으로는 그걸 다 이해를 할 수도 없고요.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너무나 큰 개념이라는 걸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주어진 여러 가지 내용들,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우리 사랑장이라고 할 정도로 사랑은 어떠하다,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 적용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말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아가페, 에로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스토르게, 필리아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사랑을 여러 가지 구분을 해보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도 애정, 사랑, 자비 이런 말로도 사랑의 다양한 측면들을 표현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러브라는 단어 외에도 성경에서는 체리티라는 단어도 쓰고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 말로서는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9절에 나오는 너희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러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 원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아시죠? 물론 이제 그게 비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어떤 전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뭐 일반적인 그냥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너희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곧 아가페라고 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손 끼워두시고요. 요한 1서 4장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표현했습니다. 뒤에 1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어로는 God is love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는 읽어줄까요? 데우스 아가페 에스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개념을 동치를 시켰습니다. 동치. 똑같다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여러 가지 사랑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혹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요한일서 그 9장부터 10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본질의 속성인데 이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들을 좀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아까 빌립보서 말씀을 돌아왔을 때 1장 9절에 너희 사랑을 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어떤 씨앗으로부터 피어나는 꽃 같은 그런 주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성품을 바로 너희 사랑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보게 됩니다. 너희 사랑은 바로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성품인 것을 생각합니다. 자, 너희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풍성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풍성하게 하시는데요.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풍성하지 않은 상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안 받았다,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주셨으면 그것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요. 굉장히 연약하고 약한 상태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풍성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상태도 있다는 것을 이 풍성하다라는 말, 풍성하게 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점점 더라는 개념을 보게 될 때 풍성해진다라는 것이 자가 커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아니라 점점 더 여러 가지 단계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될 때, 육체가 성장을 하게 될 때 어제랑 오늘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고 크지만 언젠가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뿌려주신 그 씨앗으로 자라는 주님을 닮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약한 상태로부터 아주 풍성한 상태까지 이렇게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볼게요. 한 2장을 넘어가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3장을 읽으시고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런 머리고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말이 있고 또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도 있는 거고 장성한 상태도 있습니다. 뭐 히브리서 5장 말씀에도 비슷하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우리 영적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게 성장을 하였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뭐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이 바르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 그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되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나를 구원을 하시고 또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것은 단지 나에게 한 개인에게 천국행 티켓을 끊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기독교라는 이름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이런 말씀에 보게 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우리의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 아까 떡과 잔으로 묵상한 우리 주님의 희생과 사역을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고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찾지 않으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의 형상, 여기서 실질적으로 어떤 눈, 코, 입을 말하는 형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어떤 성품에 우리가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 연합이라고 한다는 게 그것 빼고 같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하게 당신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낸다라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 당신에게 연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자, 이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너희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을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성품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셨는데 기도를 하는데 무엇으로 풍성을 하게 합니까? 바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보셨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말씀 다시 볼게요. 죄송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3절 말씀이고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단지 믿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또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 것이라는 일,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뒤에서는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죠.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까 그 빌립보서 말씀에서 읽은 지식의 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의 성품을 연구하고 발견해 나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아는 것,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로 총명이라고 된 단어는 많지만 헬라어 본문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단어입니다. 요거를 좀 참고를 해서 이 총명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하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같이 볼게요. 앞에서 우리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 과연 총명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할 때 누가복음 9장 45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앞에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며 그들에게 놀라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43절 쪽에 놀란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44절에 주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 손에 넘겨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린 빌립보서 말씀의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으로 나타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영적인 어떤 주님께서 주신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할 때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지식을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담긴 깊은 뜻과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만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우리의 시간을, 생각을,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게 하시는 것,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바로 예배, 영적 예배, 혹은 다른 번역에서는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닐 때 우리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끝에 2절 말미에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영적 예배에는 바로 이 분별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는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할 길로 사망 길로 가는 어떤 죽음의 길 가운데서 망할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키워나가지 못하는 분까지도 우리는 포함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안주하고 타성에 젖어 있는 것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3절만 읽을게요.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맨 마지막 단어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우리 보시던 개역 한글 성경 개역개정의 이전 성경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의미상 차이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창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될 때 창념이 무엇입니까? 찾다가 집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말씀을 볼 때 우리 교훈을 따른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집착적으로 우리 그것을 파헤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 창념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못했다 아쉽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말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찾아가려고 하고 주님께서 바르게 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저는 좀 많이 두려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창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5절까지 가면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참 이런 교훈을 그렇게 집착적으로 쫓아나가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밝히려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를 하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마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무시를 하는 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뒤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으로 같이 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 말씀. 사실 저희 김정희님께서 이제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처음에 1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주제 단어를 좀 한번 찍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어린 사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러고 지금 유튜브로 봤더니 처음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교재를 마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따뜻한 단어이긴 합니다. 반면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이지만 반면 우리는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이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성품,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은 제가 교재를 못 드렸지만 그래도 9절부터 빌립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이상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성품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가 거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성품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것의 깊은 뜻을 깨달은 것, 그런 인도하심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져서 또 개인로나 또 교회로나 또 더욱더 장성하게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참 깨닫고 참 많이 유령으로 좀 묵상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오늘 시간 통해서 우리 안산동무원에 나누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